오늘 말씀은 레위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책장이 그저 너무 재밌게 넘어가죠. 근데 어느 경우는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감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성경은 수면제다. 잠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부분, 그래서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이 시점까지도 보게 되면 참 읽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또 참 재미없죠. 그리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밌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이것을 다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읽으라고 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재미만 가지고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읽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TV 프로그램에 재미를 주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또는 때로는 어떤 코미디,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그냥 자기가 자해를 하면서 어떤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재미없다면 다 틀겠죠. 안 보겠죠. 그건 재미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죠.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식견이 넓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식도 많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만 볼 거냐? 아니요. 성경은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있을까라고 접근했던 사람은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바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성경을 잘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미로 읽으라는 겁니다. 의미를 읽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읽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는데 어떤 때는 그림 한 장 없는데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어린아이들 같으면 절대 안 보겠죠.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딱딱하지만 재미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이 책, 그래서 다른 책은 다 안 읽어도 이 책만큼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 천국의 삶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읽어가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안의 내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1장, 2장도 참 지루한 내용들이었죠. 사람들 숫자 세는 게 뭘 재밌겠습니까? 근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사람 숫자를 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갈 때 이 3장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오늘 3장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쭉 해서 보니까 세상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살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사람 거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문을 대면서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 창조를 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 거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한테 좀 알려줘라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아주 풍부하게, 아니 그 안에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은 돼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만 받으면 그러면 사랑이라 충족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 받을 때만이 사랑이 충족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주기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라는 거예요. 뭘요? 사랑을 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모든 십계명을 다 살펴보니까 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죠?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어디까지의 사랑인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시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느 쪽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과, 그래, 네 사랑을 내가 알았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믿을만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니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는 것도 기쁘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오히려 기쁜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있는 거야.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민수기 3장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유를 자꾸 정하고 또 정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육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야, 내가 말이야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삶이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려. 그러나 예배드릴 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담당자는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걱정된다면 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 가르칠 수도 없잖아. 너희들이 먹을 살려. 그러면서 레위인을 선택하시죠. 또 레위인도요, 나중에 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죠. 가지고 뭐 대충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에 대한 부분은 또 아론의 자손을 뽑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을 뽑았는데 또 아론의 자손이 레위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야야야 누가 말이야 저 성전문 좀 닫어. 사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제사장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세상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안 됐습니다. 결국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점점 영역이 좁아지고 있죠. 왜 좁아지고 있죠? 사실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넓어지지 않고 좁아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택하시죠. 근데 나실인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삼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입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나라는 구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도 문제지만 옆에서 나실인이 있으면 그 나실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실인도 안 되니까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런데 진짜 예언자보다 거짓 예언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책도 보면 예레미야 같은 진짜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옆에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400배는 많더라고요. 그러면 400배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400배, 1000배, 10,0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 하다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3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자,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깨끗한 사건만 나옵니까? 세상 더러운 일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짓 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 너희들만이라도 좀 깨끗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너희들만, 예배를 집례하는 너희들만이라도 제사를 진행하는 너희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도 타락을 하거든요. 타락한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면 놀랍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돕는 여자 시종들을 취하는 일들도 있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삶고 있는데 먼저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먹는 일도 있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좁혀서 너희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3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쳤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민수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3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요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2명은 죽였다는 거예요. 2명은 죽었는데 왜 죽었냐? 우리 알고 있죠.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야 제사 드리러 가는데 술을 마시고 해?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려? 술을 마시니까 담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요는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요는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인 게 아니고요. 사탄이 죽인 게 아니고 귀신들이 뜯어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다른 곳은 몰라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니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너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너희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 레위 모든 지파를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는 왕 같은 존재가 아론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느냐?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모이지 마라, 이런 데 가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비상시기에 맞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맞게 뭔가 행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그 중요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질서를 맞춰 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최고의 권입니다.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왜냐?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여럿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성인 남자가 되면 그들의 절기 때, 세계의 절기 때는 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세계의 절기 때는 꼭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전이 뭐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것,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성전, 그리고 또 한 각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보니까 옷도 좀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냥 세수도 하지 않고 눈곱도 딱 붙여놓고 그리고 대충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들어갔니?
밖에서, 아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규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를 바꿔가는데, 그러지 못한 집에서의 나 혼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걸 살펴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건,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건, 아니면 이렇게 함께 기도를 드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옷도 차려입고, 우리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곳에서가 아닌 집에서 있을 때는 우리의 복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과연 기억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을 만나도, 아니 어떤 조금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좀 어른을 만나도 우리가 나아갈 때 치장을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하는 일들을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사람들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물론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계급들이 그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해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까지 보고 말았죠. 말라기 이후에 보게 되면, 말라기 이전부터 물론 있었지만 말라기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게 있죠.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후의 세상이 있어, 이 사람아. 사후에 천국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골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왜 이런 제사 드리는데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원래 장자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을 르우벤 지파 대신에 가진다는 겁니다. 르우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고난을 빼앗겨 버렸죠. 왜요? 그의 서모였던 비라를 취해버렸잖아요. 말이 안 되지 하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은 장자권을, 그 없어진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레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첫 번째 태어나도 다 그래, 괜찮아, 제사만 드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냥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을 대신 갖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리고 그 모자라는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야, 이거만큼 말이야, 다 그럼 예물로 내. 너 이제 대신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여기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 세계 인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적은 인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다 모아서 1억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전체 인구가 거의 80억이 돼가니까 80분의 1도 8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인데 그러면 10%도 아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사람만 또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 중에 더 조금이잖아요. 근데 더 조금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건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할 때는요, 특이한 게 그냥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전쟁을 할 만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개월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조사합니다. 30세 이상은 몇 사람이냐. 그래서 제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고 1개월 이상은 몇 사람이냐 이렇게 합니다. 1개월 이상을 왜 하고 있냐면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전체를 합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사람의 10분의 1,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가져오면 1개월 안에 1개월 이상 태어난 사람 숫자하고 맞으면 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랏, 그 다음 무랄인데 게르손의 그 자손들에게서 난 사람이 몇 명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고핫 자손에게서 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무라리에게서 난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개월 이상이에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셌더니 39절에 보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각 종족이라는 것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통해서 태어난 레위인 그 사람들이 어떤 몇 명이나 됐냐면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입니다. 원래는 20세 이상이었죠. 다른 거 전체 숫자를 셀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1개월 이상.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장자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남자는 모두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2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22,000명이면 레위인 중에는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 우리가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75,000명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보니까 60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레위인은 22,000명밖에 안 된대.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것도 한 달 이상인데 1개월 이상인데 그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배워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라는 걸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4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3천 명이 애를 다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여자들만 낳을 거죠. 여자들 중에도 다 낳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아이를 낳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니까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다. 그러니까 22,273명. 좀 전에 39절에는 22,000명이었죠. 273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273명밖에 안 되니까 대충 놔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 그거 다 내야 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4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 가축회를 취하라. 레위인을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니까 속전으로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으로 드리라. 속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아라. 그래서 273명이 5세겔씩을 다 받으니까 결국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야, 나 돈 벌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모세가 대충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대꾸했더라.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데 대부분은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 번 있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따았습니까? 이런 적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늘 순종했던 사람이 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앗 자손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고앗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도 할 일이 있고 무라리 자손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은 조금 가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가벼운 일들.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뭐 성전 기둥을 싣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을 해요. 고앗 자손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만 해요. 뭘? 하나님의 법궤를 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다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죠.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을 통해서 매게 합니다. 매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장 말씀에 고앗 자손의 임무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니까 무라리 자손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을 쉽게 해야 되겠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구들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몇 마리,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또 몇 마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를 몇 마리 주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더 주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소를 조금밖에 안 갖습니다. 왜? 가벼우니까. 부피만 크고 가볍거든요. 그러나 무라리 자손은 무겁거든요.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를 많이 주고 수레도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모세와 4장 3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세보는 거예요. 아까는 1개월 이상으로 세본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을 세본 거하고 지금 여기 34절부터는 30세에서 50세까지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보니까 36절에 그 종족대로 숫자가 2750명이에요. 고핫 자손이 2750명. 그럼 좀 전에 1개월 이상으로 고핫 자손은 8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일할 사람은 더 적네요. 그러면 실제 따지고 보면 그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뒤에 또 보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 중 하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죠. 40절에 보니까 그 종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무랄 자손의 종족.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면 44절에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가 8580명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8,000명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6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60분의 1, 70분의 1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의 인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나가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뭘 해나가시죠? 교육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전체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또 뭘 한다고 그랬죠? 교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하려면 누군가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육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삶의 모든 모범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울 때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육 정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철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것도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에스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될 때 세상 모든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유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레위기를 읽으시면서도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지겹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새겨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